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공독한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 이 수고라는 단어를 우리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후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안식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수고롭고 무거운 삶을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수고롭고 무거운 삶을 무엇 때문에 갖고 있습니까? 왜 인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이 죄,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어요. 그때 처음으로 수고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 또 남자에게는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을 보면 수고라는 말씀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자에게는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 남자에게는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담 이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죄와 더러움과 질병과 관함과 죽음의 명예를 지고 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쉼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배는 짐이 넘치게 배에다가 실으면 배가 침몰하게 돼 있어요. 배 적재 한계선이라는 그 한계선이 있습니다. 이 선을 보고 배에 짐을 실어요. 짐이 한계에 그 한계선을 넘지 않도록 측정을 해주는 것이죠. 만약에 이 적재 한계선을 무시하고 그냥 짐을 더 많은 짐을 실으면은 결국에 배는 바다에 가라앉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짐이 계속 늘어나면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우리가 무너지고 쓰러집니다. 또 요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즘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이혼이나 자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들이 아닙니다. 스트레스는 마음의 짐이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여서 그 한계를 넘어가서 그때 이제 문제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시는데 스트레스 안 받고 사시는 분 있습니까?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위하여 이 무거운 짐들을 그대로 방치해 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이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후 지난 2000여 년 동안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은혜의 귀한 말씀입니다. 또 오늘 본문 28절 말씀, 계속해서 본문 말씀을 말씀드리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단 한 번으로 낙담하고 지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지치고 낙담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또한 짐진 자들은 누군가에 의해 그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만 돼요. 타인에 의해서 지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즘 시대마다 겪는 문제가 다르겠지만 그 인생 자체가 수고요, 무거운 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한 후에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징벌이 바로 수고라는 이 단어예요. 인생 자체가 수고요, 사는 것 자체가 수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문제 앞에 지치고 힘든 일들을 부르시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을 듣는 것만이라도 우리가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님께 나가면 얼마나,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 한 분도 주일날은 빠지지 마시고 꼭 나와서 주님과 함께 주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실존적인 문제가 크고 내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또한 고난과 핍박을 받는다 해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느라 수고가 많았구나, 내게로 오라 하시며 두 팔 벌리시고 이게 포옹을 해주세요. 그리고 포옹을 하시면서 참 쉼을 얻게 해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영적인 휴식을 주다, 또 안식을 하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 쉼은 그리스도가 인간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쉬어야 돼요. 그래야 평안을 가질 수가 있어요. 현재는 쉼도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쉼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히브리서 3장 18절 말씀에, 또 4장 11절 말씀, 또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보면 궁극적으로 천국에서 우리를 누릴 영원한 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9절 말씀 그 다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멍에를 메요? 아마도 대부분 사람들은 주님의 이런 요구 앞에 놀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까지 내 등에 지어져 있는 짐도 무겁고 버거운 건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기 짐까지 지시라고 하시니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 버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니 자기 짐을 메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자기 멍에를 메야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건가? 이렇게 이해가 잘 될까 말까 합니다. 내 짐도 무거운데 주님 짐까지 얹어서 지라고 하시니 그 짐까지 짐은 엎어져서 일어나지 못할 걸로 상당히 부담이 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 당시의 멍에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당시의 멍에는 두 마리의 소나 나귀가 일조를 해서 매는 것이에요. 지수야 한번 좀 띄워봐. 여러분들이 이 멍에라는 것을 나이 든 사람은 잘 아시겠지만 이 젊은 사람들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 두 마리 소가 저렇게 같이 그 작대기로 멍에를 지어야만 이게 힘을 받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더 다시 띄워봐. 또 이렇게.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멍에로 이렇게 일조를 위해서 두 마리의 소가 이렇게 힘을 합쳐서 이렇게 끌고 그래요. 이것은 홀로 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둘이 매야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에게 멍에를 매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너 혼자 멍에를 매라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매자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매야 할 멍에는 우리가 혼자 힘겹게 매는 1인용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는 예수님과 같이 매는 2인용 멍에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 멍에를 매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멍에를 함께 매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짐을 대신 짊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어주시려고 가볍게 해주시려고 나의 멍에를 매라고 이렇게 말씀을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 인하여 멍에를 메고 계신다면은 그것으로 걸려 넘어지지 마시고 기쁨으로 그 멍에를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가 홀로 외로이 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항상 예수님 자리가 옆에 마련된 2인용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 일은 누가 보상을 해줍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누가 보상을 해줘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인 금멸류관과 영화로운 멸류관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땅에서는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우리 예수님이 그 이상을 갚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고 여러분의 부모가 복을 받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과 건강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나 혼자 멍에를 매는 것 같죠?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주님과 예수님과 함께 메고 가는 멍에입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멍에를 지고 갈 수 있을 것을 알으셔야 합니다. 그러니 염려할 것도 힘들어할 것도 부담스러워할 것도 불평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대신 지어주시는 멍에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오늘 본문 29절 30절 말씀을 보면은 29절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30절 말씀 또 보세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스승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모두 예수님께 배웁시다. 아멘. 엉뚱한 사람에게 엉뚱한 거 배워서 못된 모습 보이지 마시고 또 마귀에게 또 마귀짓 배우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로부터 온유하고 겸손을 배우고 진실을 배웁시다. 배워야 깨닫고 배워야 우리가 변화가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배우라고 말씀을 해도 배우지 않으니 평생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됩니까? 안 되죠. 믿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칠 때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내 짐을 맡겨라. 우리 인생과 신앙의 문제는 짐이 아닙니다. 단지 그 짐을 나 혼자서 지려는 것이 이게 문제예요. 우리 오늘도 제가 찬송가 337장 1절 말씀을 보면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가 쓰러지는 것은 그 무거운 짐 때문이 아니에요. 그 짐을 예수님에게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올 때는 오늘 교회 가서 기도하고 이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염려되는 거 기도하면서 다 내려놓아야지 하고 짐보따리 잔뜩 짊어지고 이제 교회 들어와요. 이렇게 잔뜩 메고 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짐보따리를 다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도 좋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성도님들은 그 짐보따리 내온 거를 또 교회 나갈 때는 다 싸요. 싸가지고 다시 또 세상으로 짊어지고 나가요. 그러니 내려놓은 것 같지만 다시 또 짊어지고 싸갖고 나가니 내려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앞에 그 짐보따리를 내려놓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 앞에 그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는 편안한 마음을 주시고 살아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늘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나 그 힘든 삶에 우리가 지쳐 있어요 지금. 그러나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피난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풍요로운 삶과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하며 살아가지만 더욱 갈증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인생의 해답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삶의 의미를 부여해주고 인생의 답을 주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영적 피난처여 참된 힘을 얻을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위기를 맞았을 때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의 품에 안겨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믿으시며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힘들고 지친 심령에 참된 평안이 여러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성도님들 하시는 일에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같이 져주셔서 저희에게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